지난주에 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끔찍히 아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행여나 다칠까 위험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즉각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약을 사 먹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자기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중요하죠. 하물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렇게 중요하건만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아프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랑하는 이 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아프거나 이 교회가 병들거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잘 믿어 우리 가족만 축복받으면 됩니다. 주님 잘 믿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됩니다. 나의 자녀만 잘 되면 되고요. 우리의 가족만 출세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잘 돼, 돈 많이 벌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가방 사고, 좋은 옷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시대가 지금 어려움이 가득 차고 지금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가득 차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만 평안하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 혼자만, 우리 개인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자,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봉사하며 함께 서로 헌신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다른 수많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교회들에 비해 조그만한 교회일지 모릅니다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하며 새벽이든 언제든 묵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땅속에 감추어놓은 보석. 우리는 지금 땅에 지금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새롭게 도약하여 우리 교회의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인격과 신앙의 성품을 갖추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매는 끈으로, 평화의 매는 끈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분의 다름이 나의 부족함과 매치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넉넉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교회, 우리 은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연합합시다.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기분 좋은 그러한 기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혼자 샤워하겠다고 그 샤워실에 들어갈 때, 학교에 처음으로 가겠다고 백팩을 메고 그 스쿨버스를 기다릴 때, 그 단계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또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거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마당에 심어놓은 깻잎이나 오이가 자라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영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갑자기 그 조영진 집사님 댁 그 마당에 수박밭이 있더라고요. 그 수박이 정말 이렇게 열렸습니다. 제가 신방 왔다고 또 수박을 따서 저에게 한국 수박이랍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수박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밭 뒤로에서 끝도 보이지 않은 콩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으로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저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옥수수밭 우리 지나갈 때마다 저 밭이 제 밭도 아닙니다. 그 밭에서 저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옥수수밭을 볼 때에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생기가 느껴집니까? 괜히 저도 또 행복해집니다. 성장한다는 것, 자란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행복과 설렘, 생기를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장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성장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생명이 없다면 성장은커녕 썩어서 지독한 악취만 풍기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쳐야 될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한 것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그러니 다이나믹한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동도 없습니다. 그곳에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단계에 썩은 냄새만 가득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있어 최고의 비극이며 수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 악취가 풍겨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 활기를 잃어 성장하지 못하게 될까? 그래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까? 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항상 품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항상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도님들 모두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공동체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전심전력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승리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1등해도 지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가 아무리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허식만 한다라면, 한 대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것 없습니다. 강한 펀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역할 때, 본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는 방향 없이 하지 않았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않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PhD급입니다. 책을 쓸 만큼 그만큼 돈 잘 버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잘못될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 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고자 수많은 정보들을 저기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정보력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 그 능력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러한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을 위한 목표와 방향이 잘못될 때 그 가정 안에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기술이나 요령, 정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여,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매진하며 살아가심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버는 거 좋습니다만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만 자녀가 잘 키워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커야 될 것인가, 좋은 목표, 바른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비즈니스와 같은 그러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코퍼레이션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약자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교회야.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교회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 가운데 행동하셨던, 실천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교회는 똑같이 실천하고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그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목표에 대한 좀 순수한 마음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아가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교회이다 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공동체의 성숙은 그 안에 속한 공동체원들 각각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강한 군대도 그 안에 잘 훈련받은 건강한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한 분 한 분,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이유가, 바울이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이유가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정이 없는 교회를 보면, 성장이 없는 교회를 보면 나 한 사람 정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나는 바쁘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정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 개인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거야. 나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할 거야. 다짐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임수로부터 결코 유동치 않고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한 인생의 문제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립니다. 성장이 없는 교회는 조그만한 그러한 문제에도 분열되며 갈라지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도 사단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례하고 반복되는 위협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성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된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결코 유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고민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파워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단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 장성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범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장을 위해 특별한 시간이나 상황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인기가 많을 때, 시간이 많을 때에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어떠한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범사를 통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매일같이 조금씩 교회는 한결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심지어 실패와 절망의 순간,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며 범사의 경건의 훈련을 하며 범사의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며 범사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과 뛰어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그 범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뛰어난 사람은 범사에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 닥쳤을 때만 열심히 합니다. 좋은 정치인과 좋지 않은 정치인과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구분이 됩니까? 4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에 속한 그 지역구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에만 반짝 지역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라가야 될 시점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는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범사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 말씀의 묵상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반면에 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사에 어느 순간이든지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보면 어떤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별로 크지 않는답니다.
한 1m 정도. 1년이 지나도 1m, 2년이 지나도 5m, 3년, 4년, 5년이 지나도 1m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성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6년 차가 되는 순간 30m까지, 40m까지 아주 쭉쭉 큰답니다. 이 대나무가 1년 동안 컸는데도 1m, 2년 동안 컸는데도 2m, 성장하지 않는 건가 보다. 아닙니다. 범사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해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도, 열심히 봉사해도 성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들께서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실천할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좋은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 필수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연합시키는 최고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처럼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 여러분 탄식 소리만 넘쳐납니다.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언어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Nothing. Without love, we gai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천사의 말을, 교회에서 천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가지가지 은사를, 파워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건강하게 자라갑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서로 아껴주심으로, 서로 높여주심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은혜교회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사랑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이해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건강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